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132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머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우리에게는 히든 카드가 있다. 우리에게는 히든 카드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카드 놀이 할 때 뭐 놀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카드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조커 카드죠. 이 조커 카드를 어떻게 게임에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판세를 확 뒤집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것을 확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남을 골탕 먹일 수도 있습니다. 게임 중에 조커 카드는 보통 다른 카드로 바뀌기도 합니다. 또 다른 카드와 함께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아주 재밌는 게임의 보통 카드가 조커 카드가 됩니다. 여러분 고스톱 칠 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스톱에서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있습니다. 서비스 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은 뭔지 아실 겁니다. 그 쌍피짜리 몇 개를 끼워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세가 완전히 바뀌죠. 다심판을 이기기도 하고 고를 불렀던 상대편에게 독박을 씌울 수도 있습니다. 보통 목사님이 절대로 들 수 없는 예를 지금 제가 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다 알죠. 여러분이 할 줄 아는 거 저도 다 알 줄 압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렸죠. 가끔은 세상에 살면서 야 나도 조커 카드 몇 장 정도는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서비스 카드 몇 장 정도는 좀 가지고 세상을 살다가 분리할 때 한 장씩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많이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더 그렇죠. 나는 남들보다 조금 아무래도 좀 부족하고 조금 덜 가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 생각이 간절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런 카드 몇 장 있으면 정말 인생이 좀 살만할 텐데 살만 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오늘 스가랴 12장 읽었는데 역시 배경은 지난 시간과 비슷합니다. 성전 건축 끝나고 나서 40년쯤 지난 다음에 건축이 끝났는데 우리 성전 멋있게 지었는데 삶은 아직 그냥 그러네. 참 쉽지 않다. 그렇게 깜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불평하면서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스가랴가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아니야. 이 세상은 살만해 라고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쉽지 않은 인생길에서 야 너희들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필요 없어. 이 세상은 살만하다니까 라고 다른 말씀을 전하는 그 스가랴가 오늘도 또 백성들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2장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경고의 말씀이면 깜짝 놀라야 되는 거 알람이죠. 알람 따라랑 울려서 정신이 번쩍 나야 되는 겁니다. 그 정신이 번쩍 나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고 위기에서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그 알람 반응을 하면서 깜짝 놀라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죠.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면 종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나중에 벌도 받지 않고 또 후환도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에 오늘 스가랴가 하나님을 더 강조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하나님을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늘을 펴시고 땅의 터를 세우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우리가 가끔 힘들 때마다 땅 쳐다보는 사람 별로 없죠. 절망적이니까 보통 다 하늘을 쳐다봅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늘을 쳐다보며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늘을 보면서 희망을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적으로 말하면 하늘은 우주를 얘기하죠. 모든 우주 가운데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우주 가운데 태양계라는 작은 하나의 은하계가 있고 그 안쪽에 작은 별 하나가 우리 지구 아닙니까? 그 안에서 또 보이지 않는 나가 있죠.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입니다. 지구와 비교할 수 없이 큰 우주가 있다는 것은 지구가 그 큰 우주가 생성될 때 함께 생성됐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지구가 나중에 생성됐을 겁니다. 하늘이 우리 지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 하늘은 또 모든 것의 또 배경이 될 수 있죠. 땅은 우리가 디디고 있는 우리 밑에 있는 곳입니다. 이게 땅이죠. 땅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습니다. 하늘은 그렇지 않지만 땅은 만질 수 있죠. 우리는 땅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늘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본향이라면 땅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고향일 수 있습니다. 육적인 삶의 터전이죠. 제한된 삶에서 우리가 땅의 삶을 다 마치고 가면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의 모든 피조물들,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근원 땅입니다. 모두가 땅이죠. 땅에서 시작해서 땅에서 끝납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고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모든 만물의 원소는 다 비슷합니다. 전부 다 탄소와 수소와 질소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이 약간 다르고 탄소와 산소와 수소가 거의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아주 미세한 원소들 몇 가지로 다 버무리면 사람도 되고 동물도 되고 식물도 되고 바위도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쟤하고 나하고는 다른 게 없는데, 닮은 게 없는데 근데 원소 기호로 따지고 화학적으로 분석하면 걔나 나나 그게 그거라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고릴라나 침팬지와 사람을 보면 DNA도 99%가 비슷합니다.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걔하고 나하고 분명히 많이 다른데 걔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내가 엄청나게 많이 생각도 하고 내가 고민을 수백 배 더 할 텐데 걔하고 나하고 1%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DNA 염기서열을 보면 100개 중에 하나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거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령을 지으셨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고 사람에게만 저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들과 피조물들과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는데 그 구별하셨다는 것이 심령을 넣으셨다. 생명을 넣으셨다라는 겁니다. 구별하셨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도 무언가 막 일을 할 때 어디다가 뭐 빨간 딱지를 붙이거나 어디가나 노란 딱지를 붙이면 그건 내가 따로 구별해서 따로 쓰기 위해서 붙여 놓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다른 것들과 구별했다는 것인데 무엇을 구별했나가 중요하죠. 못 쓸 것도 구별하니까 못 쓸 거냐 쓸 거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존재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영을 넣으셨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감정을 나누고 사랑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육체는 전부 다 땅으로 갑니다. 화장을 하던 뭘로 가던 간에 전부 다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 땅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람은 원소 기호가 거의 같습니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땅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땅으로 가는 것이 너무 바람직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영은 어디로 가나 이런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영은 어디로 갈까요? 영은 하나님께로 가야겠죠.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졌으니까 땅에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는 게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피조물과 달리 영을 넣으셨으니까 영은 그 영을 넣으신 분에게 돌아가야 맞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본질적으로는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손과 발 있고 하나님이 코와 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맞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하나 있죠. 야, 그러면 영도 있고 육도 있는데 영을 따라 살 거냐 육을 따라 살 거냐, 이런 문제를 던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문제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육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영을 부어 넣으셨을 때부터 시작되었던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에 로마서 나누는데 로마서 얘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너희가 영을 따라 살 거냐 육을 따라 살 거냐 결정해라, 이런 얘기죠.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영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은 하늘에서 왔고 내가 만질 수 없는 곳에서 영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땅에서 살지만 영으로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겠다는 겁니다. 땅과 나의 관계보다 나와 하늘의 관계를 더 내가 중요시할 때 영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라는 이야기는 바꾸어 말하면 내가 땅의 자녀로는 살지 않을 거야 라는 것도 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영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게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진 세계에 살면서 그 만들어진 세계 안에서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드신 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으로 사는 것이죠. 땅에서 땅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우리가 보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기대할 수 있는 인생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 우리가 빛이 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열쇠는,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열쇠는 우리가 영을 온전히 붙들고 영을 따라갈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자는 그래서 강한 겁니다. 그 품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히든 카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스가랴는 그 히든 카드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언젠가 머지않아 예루살렘이 어떤 다른 대적들에게 둘러싸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곤란과 큰 위기, 큰 공경에 빠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루살렘이 대적들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잔의 의미는 큰 그릇이라는 의미입니다. 큰 그릇에 술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아무리 힘센 자도 술에 취하면 잘 못 싸웁니다. 맞죠? 나보다 훨씬 더 센 사람도 술에 완전히 쩔어서 있으면 여인도, 힘없는 여인도 그에게 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또 우리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만약에 우리가 술 먹고 중요한 바이어하고 함께 만나서 계약을 맺게 된다면 아마 전적으로 그쪽에게 유리한 계약에 아마 도장 빵빵 찍고 올 겁니다. 술 먹고 계약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공경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외적인 변화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그대로인데 내 대적들을 술을 먹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힘이 빠지게도 만들고 판단력이 흐려서 엉뚱한 짓 하고 오게끔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승리할 때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만하게 이제 예루살렘을 보는 거죠. 저 정도면 한 판에 내가 그냥 바로 매다 꽂을 수 있어 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막상 들어보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힘쓰다 보니 허리가 삐끗하죠. 원래 없었는데 이제 허리 디스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보다 큰 문제를 만나면 누구나 당황하죠. 이 정도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왔다가 막상 붙어보니 이게 싸움이 되지 않으면, 내가 힘이 딸리는 것 같으면 대적이 크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면 악수를 두고 결국 전쟁에서 지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 이런 내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번에 적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변화죠. 내부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적인 변화나 외적인 변화 모두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전쟁은 그래서 늘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인생길에 뭘 들고 있는 겁니까? 히든카드를 들고 있는 겁니다. 남들은 모르는 거죠. 남들은 모릅니다. 내가 그냥 만만한 줄 알죠. 그러다가 달려들다가 나중에 그 히든카드 보고 깜짝 놀라서 술에 취하거나 깜짝 놀라서 나를 들다가 허리 디스크 걸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해 나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점령해 나갈 때에 여리고성 전투처럼 그냥 팔짱 끼고 쳐다만 보는 그런 전투도 있습니다. 나는 그대로 있는데 적들이 지네끼리 알아서 무너지는 거죠. 그런 전투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성 전투처럼 내가 전략을 짜고 기습을 하고 이래서 내 힘으로 나가서 이겨야 되는 그런 전쟁도 있습니다. 적들은 그대로인데 하루아침에 내가 무거운 돌이 된 겁니다. 내가 바뀐 거죠. 그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리고성 전투를 치르고 아이성 전투를 치르는 동안에 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뭐였을까요? 아, 내가 대적이 모르는 놀라운 히든카드를 가지고 있구나. 그거 알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시작에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굉장히 서로 다른 전투 두 가지를 경험하게 하신 거죠. 어느 순간에나 너희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다. 그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대적들이 대적들로 둘러싸인 예루살렘이 둘러싸인 그 위기의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거의 미쳐서 날뛰는 거죠. 그러면 그 말탄 그 주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에 처박혀 있겠죠. 거의 뭐 죽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어디에 처박혀 있을 겁니다. 아니면 말의 뒷발굽에 맞아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말이 놀라면 뭐 주인이고 뭐건 간에 다 미친 듯이 발로 차고 날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크게 다치죠. 대적은 갑자기 말이 날뛰면 굉장히 좋은 무기를 가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은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 족속은 내비두고 대적들의 말만 전부 다 블라인드, 그죠? 눈이 안 보이게 깜깜하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돌본다라는 내용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고 주의 깊게 보시면서 그를 안는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적의 말은 눈이 멀고 하나님 눈은 시퍼렇게 부릅뜨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을 느끼는 이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적들은 장님이 되고 내 하나님의 눈은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이 뭡니까? 선민의식입니다. 이것이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난 하나님 자녀구나 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라는 것이 선민이죠.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고 느끼십니까? 나 하나님 자녀 맞구나. 언제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겠죠. 월급이 갑자기 오르거나 사장이 와서 야, 너 이거 한번 해봐. 갑자기 승진을 막 시켜주고 돈도 주고 하면 느낄 수 있습니다. 병에 걸렸다가 갑자기 나을 때도 또 그럴 수 있고, 우리가 큰 문제가 앞에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때도 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네. 나를 부르셨네. 난 자녀야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망했을 때, 병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 그때가 하나님 느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많은 사람을 이제 보고 또 지나가잖아요.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죠. 보통 그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회심하는 사람은 보통 없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전도한 사람이 사업이 잘 되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맞죠?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막 기도 제목 내놨는데, 저희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과 저하고 전도했는데 그 이혼 거의 다 간 가정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남편이 교회에 결국 나왔습니다. 저하고 이제 계속 전도하고 얘기하다가 그때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괜히 교회 나갔다가 그 하나님이 아내가 교회 다시 자기한테로 돌아오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그랬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 교회 나왔는데 여인이 돌아왔거든요.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머지않아서 교회 안 다니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거 꼭 하나님이 했다고 볼 수 있냐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통은 나와서 잘 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인 경우는 보통 아닙니다. 참 재밌죠. 점점 상황이 좋아지면 보통 하나님이 묻히거든요. 하나님 말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이제 끝났구나, 다 떠납니다. 내 카드, 있는 카드 없는 카드 다 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구나. 그때가 되면 한 장의 카드가 남아있는 게 그때 보입니다. 그 카드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카드죠. 안 볼래야 볼 수 없는 카드가 그때서야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내가 망할 때, 내가 큰 병에 걸렸을 때, 내가 굉장히 힘들 때 회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이런 히든 카드가 있었는데 왜 여태까지 몰랐을까? 땅을 치는 때가 보통 그때입니다. 내가 잘 될 때가 아니라 힘들 때라는 거죠. 그제서야 내가 이제까지 뭘 붙들고 살았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내가 앞으로 이제 뭘 붙들면 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인생은 참 신기하죠.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뚜렷이 볼 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냥 일이 잘 풀리면 좋다라고 끝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일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도 그 안에서 주님의 손을 보면 우리의 인생길이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려워도 마음속에 괜찮아 라는 마음이 이제 올라오면 이제 정상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남들보다 못 갖고 못 배웠어도 이 불공평한 세상이 참 쉽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불공평한 세상이 살만한 세상 같다라고 느껴지면, 나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고 그동안 내가 무슨 특별한 자격증 딴 것도 아닌데 인생은 살만해 라고 느껴졌다면 내 안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쥐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히든 카드라는 거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히든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덜 가져도 그 카드가 있으므로 내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으로 무거운 돌로 바꾸시고 말의 눈을 멀게 하셨죠. 그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겼구나로 그들이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히든 카드가 있었네, 그 얘기입니다. 전쟁은 늘 어렵습니다. 늘 모든 걸 걸어야 되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늘 다짐에 또 다짐을 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하고 전쟁해도 전쟁은 쉽지가 않습니다. 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10번을 내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11번째 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동안 쌓았던 것을 몽땅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늘 힘듭니다. 사람을 참 어렵게 만들죠. 그런데 전쟁 가운데 여호와의 힘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전쟁을 전쟁에 다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 임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대적이 내가 히든 카드가 있음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든 카드가 있는 사람과 전쟁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가장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같이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루살렘은 유다 땅의 중심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수도권의 중심은
이제 우리 그 서울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은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우리 서울이 사대문이 있고 성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죠. 거길 지키기 위함입니다. 옆에가 털려도 서울을 잘 지키면 다시 또 이렇게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날에도 유다 땅은 그냥 허 벌판으로 뚫린 벌판인데 예루살렘은 성으로 견고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싸움은 몇 개의 성을 어떻게 점령하느냐가 그 판세를 알 수 있고 전쟁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날에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같이 곡식단 사이에 횃불같이 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불로 대적들을 다 활활 태워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죠. 우리는 전쟁에 임하면 대적들에게 집중하죠. 야, 제가 뭘 갖고 있을까? 제 병력은 어떻게 되나? 키는 어떻게 되나? 제 힘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벤치마킹을 합니다. 비슷한 동종업계에서 나의 경쟁자는 누구고 잘 나가는 애들, 왜 잘 나가는지 그것들을 잘 봅니다. 그리고 시장을 잘 분석하죠. 그게 필수입니다. 내가 내 경쟁자를 잘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논리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싸움을 할 때 대적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한테는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돼야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풀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쟁은 대적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앞에 두고 대적 앞에 서지 않습니다. 내가 화로이고 횃불이면 나무가 둘러싸고 곡식단이 둘러싼다고 두려울까? 안 두렵다는 거죠. 둘러싼 나무나 곡식단이 많다고 걱정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내 불 관리 잘하면 됩니다. 내 횃불 관리 잘하고 내 화로 관리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오면 사면초가가 되면 하나님께 달려옵니다. 사방이 다 막히면 뚫려있는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내 삶에 전쟁이 터지면 내 주변의 대적을 나무나 곡식단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무거운 돌로 바꾸거나 화로나 또 횃불로 바꿀 수 있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대적을 보면 나보다 항상 강합니다. 나보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치킨집 이제 열라고 하는데 이미 잘 되고 있는 동네 치킨집 보면 나보다 이미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의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없다는 거죠.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으로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도 이 자리에 앉아있고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라는 히든카드를 삶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기도죠. 그래서 우리를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히든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의 횃불 화로로 예루살렘 주변은 다 태운다는 겁니다. 다 태웁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주변만 다 태우고 예루살렘은 하나도 불에 그을리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은혜죠. 하나님이 백성에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묶여 있었잖아요. 10개의 재앙이 왔습니다. 난리가 났죠. 막 메뚜기 떼가 오고 막 주먹만한 애들 머리통만한 우박이만 하늘에 쏟아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온 애굽 땅에 다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안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이 바로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뛰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6월의 은혜, 패스오버죠. 넘겨지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보다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은 이미 성벽으로 쳐 있습니다. 거기 수비대가 있고 그 위에 대포도 있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그 옆에 있는 유다 벌판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거기는 그냥
날 잡아 잡소라고 이렇게 돼 있는 곳입니다. 뭐 적이 들어와도 성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완전 이스라엘을 둘러싸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성만 성벽으로 둘러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남아있는 성 바깥쪽은 허허벌판이죠. 그냥 쉽게 들어와서 대적이 사로잡고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그것부터 내가 지킬 거란 얘기입니다. 이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그곳이 지켜진다면 내가 성벽을 두껍게 쌓아서 그 위에 대포가 요즘에 최신식 대포거든. 그래서 우리가 대적들을 이길 수 있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밖에 있는 장막을 먼저 지키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벽은 두껍지만 장막은 뭡니까? 천막입니다. 면도칼로 살짝 해도 잘려지는 곳이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심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대적이 큰 탱크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의 힘으로 지키실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오늘 스가랴가 선포하는 겁니다. 성보다 돌로 지은 집보다 천막이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안전은 집이나 성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오늘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성보다 장막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적용해야 우리가 쉽지 않은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니라. 그 전쟁의 날에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제일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용사입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다윗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만 골리앗을 때려잡고 그 다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다윗이 그 군대에서 가장 싸움 못하는 걔가 다윗처럼 싸운다는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군대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군대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무적 군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진짜 용사의 피를 갖고 있는 다윗의 족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싸움 못하는 애가 다윗이니까 이 전체에서 용맹하기로 유명한 다윗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그 지파는 하나님과 같이 싸움을 잘하는 그런 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유다 족속을 아무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유다를 이길 수 없다라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가장 싸움 못하는 병사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튼튼한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라고 우리 8절에 나와 있죠. 그것 때문입니다. 든든한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군대만 보면 늘 불안하죠. 나보다 더 잘 싸우는 군대가 오면 질 거 아닙니까? 성벽을 믿는 자도 불안하죠. 내가 든든히 만들었지만 이 성벽을 부술 수 있는 대포가 개발되면 이 성벽 있어봐야 별로 도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대포 뒤에, 성벽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오늘은 늘 하나님이 오늘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죠.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내가 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대적들이 있으면 그는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유다 사람이 아니라 누구랑 싸워야 되죠? 하나님이랑 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멋진 히든카드는 언제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안 보이는 것을 평가하고 또 그것을 추측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만큼 그 사람의 내면도 가지고 있다면 평균인 거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보이는 것보다 실상은 훨씬 더 못합니다.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은 누구나 포장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포장하는 것을 더 좋아하죠. 옷으로, 차로, 또 다른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포장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는데 우리 삼촌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누구를 아는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보통은
별 볼 일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부분 포장하는 거죠. 포장을 많이 하는 건 왜 포장합니까? 내가 알맹이가 부실하기 때문에 포장하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포장하는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척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그 알맹이의 믿음이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을 생각보다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옛날에 신학교도 다녔고 선교지도 다녀왔어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그 마음에 신실한 믿음으로 차이는 사람이 생각보다는 별로 없다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은 다 약합니다. 약하죠. 우리 누구나 포장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포장하고 싶고 여러분도 포장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화장도 하고 또 그러죠. 예쁘게 또 씻고 나오는 것들 다 포장하는 거죠. 민낯으로 나가면 깜짝 놀랄까봐 우리는 얼굴에 못도 그리고 예쁘게 향수도 뿌리고 뭐 그러고 나옵니다. 남들이 다 포장하고 싶어하고 우리도 포장하고 싶어하는데 남들이 그래서 우리가 포장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내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죠. 약점 근처에만 와도 화들짝 놀랍니다. 우리가 남들이 내 약점을 모르고 왔는데도 내 약점을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깜짝 놀라죠. 그래서 기겁하고 거기 포장하기에 바쁘고 바리케이트를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포장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히든카드의 놀라운 점이죠. 날 우습게 보고 자기 똑똑하다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날 무시하고 골탕 먹이로 온 자가 내 앞에 왔다가 히든카드 때문에 술에 취해서 이상한 짓 하고 돌아가게 될 겁니다. 엄청 손해보고 엉뚱한 짓 하고 가게 될 거라는 거죠. 날 만만하게 보고 쟤는 한방감이야 라고 내 앞에서 시비 걸러 왔던 아이가 나를 매다 꽂으려고 들였다가 정말 무거워서 허리가 삐끗해서 담 걸려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히든카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제가 매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믿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제 말이라면 제 머릿속에서 나온 말이라면 얼마나 얘기하고 불안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살았는데 이대로 안 됐다고 저한테 따지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누가 와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사기꾼 아니냐고 얘기해도 할 말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제 말씀의 히든카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두렵지도 않고 제가 다 설사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더라도 힘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선포는 내가 하지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은 하나님이 집니다.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야기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AS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자신 있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또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살면서 그 히든카드가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히든카드를 정작 봐야 되는 것은 대적이 아닙니다. 대적이 히든카드 보면 그게 히든카드입니까? 안 히든카드지. 맞죠? 내가 히든카드는 남이 못 보고 나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히든카드를 내가 못 보니까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히든카드는 남이 봐야 되는 카드가 아니라 바로 저하고 여러분이 봐야 되는 카드입니다. 그 히든카드를 내가 봐야 있음을 알아야 위기의 순간에 내밀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봐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히든카드를 봐야 세상에 살면서도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히든카드를 보고 누릴 수 있는 사람만 이 불안한 인생길에서 코로나가 이제 이따가 또 가겠죠. 근데 다음에는 이브로나가 또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가 올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안 오시는군요. 다른 문제가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문제가 오든지 간에 우리가 히든카드가 있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